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부흥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은 참 이제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10여 년 동안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구나. 지난 한 몇 해, 두 번인가요? 세 번 동안은 이제 모이지 못하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이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가운데 놀라운 이 부흥이 일어나면 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이 부흥회, 뭐 춘계, 추계 부흥회, 또 여름에 여러 수련회 가면 거기도 또 부흥회,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제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저 좀 진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례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이라고 하면 좀 어떤 이제 마음이 드세요?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드시죠? 다 얼굴이 그런 것 같으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들은 뭐 그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런 부흥, 이 영적 거장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바라며 사모하였던 이 부흥이라는 것은 너무나 설레는 것이고,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수적인 뭐 팽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쌓이는 것들,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이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나님 나라가 이 곳곳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부흥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보니까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부흥이란 신자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흥이란 신자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요, 죽어가는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 죽어가고 무력한 교회가 깨어나며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기운이 솟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설레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개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개인 안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놀라운 영적인 추억과 역사가 이제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성령의 능력과 조명으로 깨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저 귀로만 듣고 또 말씀 안에서만 보았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과학이 뭐 팽배하는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도 가능하겠느냐고요? 당연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고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며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부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100여 년 전에, 벌써 1907년도니까 110년이 넘었잖아요. 이 1907년도에 그 1월 14일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이 평양을 넘어서 전국을 우러 퍼졌고, 수많은 신자들이 폭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후에 이 한국 땅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요즘에는 이런저런 드라마 보면 얼마나 이 교회를 조롱하고 이 목사들을 조롱하고 신자들을 조롱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조롱거리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흥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가슴이 좀 아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곳곳에서 쇠퇴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부패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또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헛된 그런 자만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한국교회가 살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고, 이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별로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구하지만, 나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대표적인 부흥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우리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불신앙, 오염된 교리들, 또 그런가 하면 죽어있는 전통신앙, 또 영적 무기력증, 이러한 것들이 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흥회가 있는데 한 주간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개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이유를 찾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 지역사회와 또 아름다운 교회들 가운데, 이웃 교회들 가운데도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하잖아요. 우리 29개 교회가 하는데 곳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하나 은혜 교회 갔더니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있더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많이 주목 안 해요. 그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저도 잘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서로 간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의 특징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부흥, 참된 부흥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아시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이 갈라지는 것을 두 번 경험하잖아요. 이 첫 번째도 언제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 또 다른 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뭐 다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고생 끝에 이곳에 왔는데 또 이런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는가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역사를 또 다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역사를 또 한번 보여주시거든요. 전혀 아마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은 갈라졌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정말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곳 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왜 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 부흥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주께서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흥과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적이 생겨난다면 그 가운데 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운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사람 손에 달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 2007년도 이제 평양 대부흥이 딱 100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엄청 부흥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게인 1907, 뭐 코리아 리바이벌 막 이런 저희 막 그 단체들 같이 하면서 모이면 같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100년이 또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100년 만에 또 다른 역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가 막 한국 교회도 되게 부흥기였거든요. 막 신학생들이 뭐 이 막 3대1, 4대1 이게 모이기도 하고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요즘은 정말 전도사님 한번 모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어서 저희도 좋은 사역자를 모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요즘은 진짜 뭐 신대원에 쓰면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제 말이 아닌데 그때 한국교회가 너무 잘 돼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월드컵 경기장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셨을 만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 막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한국 교회의 막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위세를 그렇게 자랑하며 10만 명이 모였고,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정말 그 교단을 대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저도 막 경광봉 들면서 막 이렇게 가시라고, 여기 뭐 가까이 있는 강동구에 엄청나게 큰 교회, 그 교회도 같이 그 교단을 대표해서 막 연합하여서 하고, 하나님 한국교회 이렇게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진짜 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을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진짜 뭐 하늘 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폭발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정말 이 교회들이 뭐 어마어마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뭉쳐서 하면은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여서 행사한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모였던 교회들이 불과 십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앞장섰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많은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일 가운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들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여서 돈을 투자하여서 고속버스 수백 대를 동원하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게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요, 그 부흥의 씨앗이 막 번져서 아름다운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때에도 어떻습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도 보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큰 산이 서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기적 또한 그런 거 아니에요. 홍해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또 이들은 또 절망했거든요. 홍해의 그 역사를 40년 전에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그들 앞에 요단강, 홍해보다 훨씬 작은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의 눈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검증되지도 않은 새로운 지휘관이 그들 앞에 세워져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러한 이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저곳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곡식을 거둘 때인데 그때는 요단의 물이 이 언덕을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단강이 넘치고 범람할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눈앞에 요단강은 넘실대지요. 그런 가운데 섰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까? 큰 배를 만들어야 하나? 얕은 곳을 찾아야 하나? 다리를 건조해야 하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앞에서 잔한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말씀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너무나도 절망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시대에 신뢰가 사라져버린 이 교회,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막 경기를 부리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참된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부흥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세상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에 이 물이 갈라진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큰 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를 건너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물기둥을 잠시나마 놓아버리면 그것이 다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 여러분 이 동해안 고속도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지도 않게 그 동해 그 고속도로에 동해 휴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해 휴게소.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는데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 앞을 보니까 정말 그 망상 해수욕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서해 같으면 이렇게 막 이 섬도 있고 이 남해 같으면 그런데 이 동해안 가니까 그 망상 해수욕장이 그 위에서 보니까 뭐 별로 해변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물만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막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그 장엄함 때문에. 와,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 너무 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크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경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너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되게 관심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고 이방인의 왕들이 또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땅에 있는 그런 이방인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서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침에, 평소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 최소한의 불만 이렇게 켜고 하거든요. 이 복도에도 불도 켜지 않고, 여기 불 켜고, 들어오는 계단만 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도 이제 불 켜고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니, 야, 참 그 시간에 더 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고,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증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밤 2시에 그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그곳 함께 있었지만,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를 그냥 구경하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이제 그쳤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믿음이 약하여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예수께서 다시금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시는 역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흥의 또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46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잘 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자신이 70평생 살면서 이 세상은 70년 전보다 지금 끔찍하게 악해지고, 끔찍하게 더 살기 어려워진 결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뭐 그렇게 희망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너무 좋습니까? 좀 편리해진 건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이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얼마 전에 지난해에 가셨는데, 지금 LA가 더워서 난리래요. 엄청난 폭염에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나. 유럽에서 어느 곳에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몸짓인 것 같지만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달려오시고 이 자리를 찾으시고 메우시고, 또 손잡고 같이 나오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